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영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갈라디아서 6장을 나눠볼까요? 1절에서 2절을 읽으면서 남편과 나의 관계가 생각났어. 우리가 서로에게 아니면 혹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서로 아끼는 마음도 있고 마음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 그렇게 조심히 진짜 단어도 골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으쌰으쌰 잘하자 바꿔보자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날이 있어. 그런 날은 오히려 막 싸우고 기분만 안 좋아지고 서로 행동은 바뀌지 않고 괜히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 나나 잘하자. 우리나 잘하자. 그거야. 누군가를 털어본다면 진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을 거야. 나도 내가 아는 많은 잘못들이 있거든? 그래서 누구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나나 잘하자, 우리나 잘하자라고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다를 수 있을까? 그 상황에 처하면 나도 충분히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바울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부부에게 참 어울리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때로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남편이 나를 끌고 가고 남편이 넘어져 있으면 내가 남편을 끌고 어찌어찌 가거든? 아마 혼자였다면 꽤 오래 넘어져 있을 것들도 서로 끌고 가는 앞사람을 보면서 좀 쉽게 일어나지지 않나 싶어. 6장을 읽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됐어. 1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되어 있잖아. 나는 누군가 잘못한 걸 보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 사실 이건 좋게 말하면 나 자신을 살펴봤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바로잡은 건 아니잖아.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돼 있는데 딱 이 말씀이 내 모습인 것 같더라. 유튜브에 떠돌았던 밈처럼 너 뭐 돼?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 누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면 나 진짜 뭐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날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정말 많은 거야.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됐어. 7절, 8절을 읽으면서는 속담이 하나 딱 생각났는데 지금 모두 생각하는 거 그거. 콩콩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니.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동시에 약간 무섭기도 했어. 1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육체를 위하여 더 많이 심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좀 더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1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9절, 1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 요즘에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지만 오히려 막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신고를 당한다거나 호구를 잡힌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을 쉽게 내밀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결국 때가 이르러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말이야. 이 열매는 바로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인 거야. 선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으면 결국 선한 열매, 영생을 거두게 될 거래. 나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이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어.
나는 항상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힘들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성령을 보냈으니 그 성령을 믿고 따라가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10절을 읽으면서는 저번 주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 아주 우연히 어떤 교회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가족이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 비가 새는 집에서도 살아보고 재건축 들어가기 바로 전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엄청 좁은 곳에서도 살아보고 되게 하수구 냄새가 막 올라오는 집에서도 살아보고 아주 다양한 경험이 있거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인도하심이 있었어. 그런데 그 교회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내가 이사 준비하면서 막 힘들었던 것들도 생각나면서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힘주고 하는 시간이었어. 이야기를 나눈 중반쯤에 지금 이거 우연 아니구나.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 그래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생각날 때마다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하게 되더라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어. 내가 그동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아이를 키우면서 내 삶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느껴졌거든. 그런데 이제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게 되었어. 14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을 해. 참 바울은 한결같구나 싶었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야. 나도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15절은 뭔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처럼 느껴졌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로 지어지려면 결국 성령님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1장부터 6장까지 결국 하나의 결론을 갖고 차근차근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에 딱 이 한 구절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 14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 마침내 바울의 결론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고 두둥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구절 같다고 생각했어.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읽으면서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럼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6장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봤어.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해야 하는 거잖아. 그것도 사랑으로 인한 믿음 말이야. 그러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율법과 자유함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 나는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면서는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구절들이 합하여져서 다가왔어. 내 짐을 지고 그러다 버거워하거나 쓰러진 사람을 보면 그들의 짐도 져주면서 살고 때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살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었어. 나는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면서 바울처럼 나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굳건하게 다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사람의 이야기에 일이 흔들리고 또 상황과 환경에 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할 때에는 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6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요나 1장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